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시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답 제31주일입니다. 31주일 83문부터 85문까지 오늘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3문부터 85문까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성례에 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 오늘부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은 교회 안에서의 권징의 유익이 과연 무엇인가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83문을 먼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네, 이 천국의 열쇠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들 82문을 보시게 되면 82문에서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지난 시간이죠,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들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관한 대답으로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여기서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라고 했는데, 이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권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벌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이 권징이라고 하는 부분을 거의 교회 안에서 가르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용도 하지 않으니까 단순히 권징을 한다 그러면 벌 주는 그런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권징은 천국의 열쇠입니다. 이 권징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대단한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권징이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좁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우리는 권징을 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공적으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배에 지각했으니까 권징석에 앉아라. 또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큰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뭐 수찬 정지를 받아라. 또는 출교다. 뭐 이런 것만을 권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좁은 의미에서 권징을 생각하는 겁니다. 권징은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이해되어져야 되는데, 이 권징에 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먼저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관한 유익이 무엇인가에 관한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권징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유익할 듯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날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한테 간섭받지 않고 그냥 좋은 설교 듣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지면 그게 좋은 신앙생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좁은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교회에 나와서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고에서 좀 더 좁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설교를 듣는 걸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뭐 교회까지 먼데 뭐 갈 필요 뭐 있냐 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요즘 뭐 교회 가봐야 목사님 설교다 거기서 거기고 형편없더라, 기왕에 뭐 좋은 설교 듣고 뭐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 더 좋지 않겠나 해가지고서 집에서 그냥 인터넷 켜가지고서 설교 한 편 듣고 오늘 예배 다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가 그게 아니죠. 예배라고 하는 말 자체가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예배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만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이 수고를 들여서
그 먼 거리에서 추운 날씨에도 더운 여름에도 그리고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악조건인 가운데서도 예배를 하러 오는 거죠. 더 정확한 표현으로. 예배하러 오는 그 과정조차도 예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왜 예배에 지각하면 안 된다고 하느냐? 이미 예배에 지각할 때부터 하나님께 대한 예배 의식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 그래서 월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최고의 월스,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예배 느릿해가지고 옷차림도 그냥 그 형편없이 해가지고 슬리퍼 찍찍 끌고 양말도 안 신고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그냥 추리는 바람에 예배당에 왔다 합시다. 그건 이미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건요. 그래서 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왜 옷차림도 단정해야 된다, 왜 예배 일찍 와야 된다고 얘기하냐, 그리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왜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느냐. 그러면 야,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오늘 내가 좀 몸 컨디션도 안 좋고 때로는 오늘은 부부싸움 대판 치러서 그 마음도 울적하고 그래서 별로 가기 싫은데, 아,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러냐. 근데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냐면 최고의 우선순위라는 의미까지도 거기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선순위가 이거라고 한다면 우린 주일날 다른 약속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약속할 때 어떻습니까? 어느 날 우리 뭐 만나자 뭐 하자 하는데 그 자기 수첩을 딱 봅니다. 내가 우선순위로 먼저 정해놓은 약속이 있는데 선약이 있어서 안 돼. 그러면 이 약속을 빼고서 다른 시간에 약속을 잡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일날 결혼식장 가지 마라. 만약에 정 가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전날 부돛돈 먼저 보내고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못 가니까 양해해 달라. 이렇게 해서 소위 주일날 예배 드리지 그 주일날 결혼식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풍토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옛날에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도 결혼식 같은 거 있게 되면은 아예 주일날 결혼식 못 간다고 아예 그냥 선언을 해버리니까 다른 가족들이 그럼 결혼식을 우리 가족 때문에 토요일날 잡는 경우가 많았어요. 토요일날이나 공휴일날. 그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주일날 결혼하는 걸 안 믿는 친척들까지도 개혁되게 만드는 거죠. 왜요? 우리에게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것을 쉽게 양보를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별 권리 없다라고 생각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것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늦는 것, 예배의 옷차림, 예배의 태도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가 바르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서 날씨 춥다고 집에서 인터넷 켜놓고서 동영상으로 설교 한 편 듣고 오늘 예배 드렸다.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건 뭡니까? 그 자체부터가 그 예배로서의 모든 기능이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양복 입고 앉아서 그 동영상 설교 듣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편안한 자세로 그냥 편안한 옷차림에 그 소파에 딱 기대가지고 설교 한 편 듣는 거, 그걸 예배로 생각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예배에는 항상 우리 것에 대한 희생이 전제되는 거죠. 전제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저희 예배자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서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교회가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그렇지 않아서 우리가 어떤 공적인 지역 교회, 로컬 처치에 우리가 몸담아서 우리가 그 하나의 일원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물론 특정한 어떤 교회에 몸담고 그 신앙생활 하게 되면 불편한 것이 많죠. 사람들하고 갈등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100% 다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뭐 해야 된다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짜증스러운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냐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교회를 다니는 데 있어서 좀 쉽게 편하게 다니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오히려 우리의 영적 유익을 깨뜨리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설교 들을 때는 좀 눈을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딴 데 보지 마시고. 교회가 우리들에게 어떤 식으로 유익을 주냐면, 첫 번째는요, 제가 오늘 낮 예배 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한 경쟁의 상대를 우리들에게 제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는 다른 신앙의 지체들의 경건함을 보면서 거룩한 시기심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저 사람은 뭐 나보다 더
원래 타고난 게 더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더 은사를 받았나 봐. 전도도 특별히 잘하고 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태도를 견져야 된다고요? 1등을 놓치기 싫어하는 운동선수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지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1등을 빼앗길 수 없는 경쟁 상대입니다. 여러분, 그 경쟁 상대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아주 좋은 자극을 주죠. 그래서 우리는 소위 선한 싸움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좋은 친구는 어떤 관계라고 그래요? 서로에게 자극을 주고 서로에게 도전을 주는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이 친구가 막 자극을 줘서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연합고사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 때는 이제 학력고사라고 했는데 이제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아직까지 이제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중3 때 저기 이제 친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9월 중학교 다녔는데 중3 때 친구들하고 이제 그 연합고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뭐 도서관 막 10,000원이고 뭐가 하니까 동네 그 마을 도서관 같은 데 있었어요. 아직까지 기억나는데 9월동에 그런 데가 있었어요. 옛날 제가 9월 중학교 다닐 때는요. 그 당시가 얼마나 많이 그 시골스러웠는지 그 당시에 아직까지 그 초가집이 있었댔어요. 그래서 이 시청 지금 시청 건물 들어선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래로 딱 내려다보면 그 저 연수동 쪽 방향으로 내려다보면 뭐가 있었냐면 초가집이 군데군데 있었댔어요. 그 정도 그리고 막 사방에는 막 다 이렇게 밭이었고요. 그때가 그랬었는데 지금은 너무 번화해져서 어디가 어딘지 이제 알기도 힘들 정도로 막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밤새도록 같이 이제 여기서 공부하는데 선한 경쟁심에 도움이 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이 별명이 가가멜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별명이 두 가지였어. 하나는 가가멜, 또 하나는 못생긴 외국인. 얼굴은 외국인처럼 생겼는데 꼭 유럽 쪽 사람처럼 생겼는데 못생겼어요. 그래서 너는 외국인 같이 생기는데 못생겼다 해서 못생긴 외국인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하여간 그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는데 그 친구는 맨날 장난칠 공리만 하는 거예요. 전혀 뭐 공부에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공부에 굉장히 관심 많은 친구는 한번 딱 앉으면은 뭐 엉덩이를 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하고 선한 어떤 경쟁심 같은 게 있는 거죠. 저 녀석이 일어나기 전까지 난 절대로 안 일어나. 그래서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저는 진짜 안 일어나네. 그래서 막 선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좋은 친구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서로에게 도전을 주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요. 저는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정말 좋은 영향력 끼치는 그래서 서로에게 좋은 도전을 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좋은 영향력과 도전과 자극을 받고 때로는 거룩한 시기심을 느끼게 만들어서 기도를 하면서도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나도 더 많이 기도해야지. 어떤 지체가 전도를 더 많이 나도 더 많이 전도해. 선한 의도에서요. 그죠? 그리고 다른 지체가 더 이렇게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면 나도 저 사람보다 더 경건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 더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해요? 이 소위 시너지를 줄 수 있는 관계. 그렇죠? 근데 못생긴 외국인 그 친구처럼 오히려 막 공부하는데 야 나가 놀자 뭐 그 친구는 맨날 또 팝송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저하고 이제 3인방이었는데 맨날 모임 뭐 팝송 얘기하고 맨날 그러면서 근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 친구들이. 친하긴 친한데 별로 이렇게 공부하는 데 도움을 안 줘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친하긴 친하지만 공부하는 별 유익이 안 되는 친구들이죠.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어떤 거룩한 도전과 자극과 유익을 줘서 서로가 서로를 자꾸 이렇게 시너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정말 좋은 유익을 준다는 것이 뭐냐면 공동체가 어떤 스트레스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서로에게 자극과 도전과 유익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그런 도전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앞서가야죠. 그리고 먼저 더 많은 경건서적에 대한 습득도 있고 어떤 묵상의 깊이도 더 앞서가고 사고의 수준도 더 앞서가서 정말 자꾸 도전과 자극을 성도들에게 줘서 성도들로 하여금 더 온전한 거룩함을 바라보고 그래서 더 내 신앙이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구나. 우리 목사님 보니까 더 도전을 받아서 나도 저기까지는 가야 되는데 뭐 이런 자극을 주는 관계가 성도들과 목회자들과의 관계에서 참 좋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뭐냐면 교회의 유익 중에 하나 뭐냐면 이 권면입니다. 권면을 통한 거룩. 여러분
지체들은요, 서로가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게 이게 지체 관계 아닙니다. 물론 듣기 좋은 소리 해야만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간신과 충신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간신은 시종 일관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이 간신입니다. 왕 앞에 무조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지금 대북 전문가들이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김정일 측근들 중에서 쓴소리, 바른 소리 할 만한 사람들은 다 숙청당하고 다 총살당해 죽어가지고, 이제는 김정은이 주변에는 뭐 최룡해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온통 다 손 비비는 사람들만 했다는 거예요. 뭐 대를 이어 충성하겠습니다. 뭐 하라 그러면 무조건 하겠습니다. 이것이 소위 김정은과 북한에게 유익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무조건 손에 비비는 거예요. 이게 간신과 충신의 차이입니다. 충신은 뭐예요? 자기에게 해가 올지라도 할 소리는 하는 거지, 임금에게요. 근데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자꾸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내 귀에 달콤하고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만 좋은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제가 보기엔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임금되면 충신들은 다 모가지가 댕강댕강 다 잘려나가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요. 그 왕정시대 때. 똑같이 여러분, 인간관계 안에서도 서로에게 있어서 우리가 공동체가 유익이 되는 것이 뭐냐면, 서로에게 자극이 되거나 또는 서로에게 좀 불편하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쓴소리를 해줄 줄 아는 그런 관계.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더욱더 유익과 거룩함으로 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관계.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성도들이 더욱더 거룩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차원에서 권징이라는 얘기를 합시다. 권징. 오늘 보게 되면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천국의 열쇠를 한마디로 뭐라 얘기하냐면 교회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강설도요, 일종의 권징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권징과, 권징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렇게 쉬는 소리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게 이제 권징이잖아요. 그렇죠? 일상적인 권징과 그리고 특별한 권징으로 나눕니다. 근데 일상적인 권징이라는 것은 허구한 날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권징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허구한 날 여러분들이 받는 권징으로서의 일상적인 권징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강단의 말씀이에요. 강단 말씀 여러분 듣기 좋게 하는 거, 그거 잘못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강단 설교도 일종의 권징이기 때문에 강단 설교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를 들어야지 유익하냐면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에 관해서 계속 지적을 받고 고침을 받도록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강단 설교에서 맨날 할렐루야, 하나님을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막 입이 귀까지 찢어지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오면 나는 맨날 위로받아. 무슨 위로의 위로. 그리고 점점 썩어가는데, 그렇죠? 상처가 점점 썩고 문드러지고 있는데 계속 몰핀만 주사하는 거예요. 몰핀만. 고통스럽지 않게만 만드는 거예요. 고통스럽지 않게 만들면 뭐합니까? 점점 몸이 썩어 들어간대. 꼭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영혼이 점점 썩어 들어가는데 권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뭐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했죠. 공동체 지체들 간에 서로에게 위로해주고 좋은 소리 해주는 것도 반드시 유익하다 그랬죠. 근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건 누구도 하는 일이에요? 간신도 하는 일이에요. 잠언에서도 뭐라 얘기합니까? 나쁜 친구는 여러분에게 절대로 쓴소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잠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라고 한다면 그래야죠. 때로는 싫은 소리도 단호하게 상처받지 마. 내가 너한테 이건 꼭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진지하게, 그러나 정말 사랑한다고 어떻게 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도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바로 강단설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강단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위로하는 요소도 있지만 그 위로만이 아니라 무엇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왜 멀어졌는가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풀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소위 권징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유지 및 회복이거든요. 관계를 유지 및 회복시키기 위해서 강단 설교가 권징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는 뭘 것 같습니까? 일상적인 권징이요. 성도들의 권면이겠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성도들끼리 서로, 여러분 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 관계 안에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있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도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도 자꾸 뭐 해야 돼요? 예, 거룩한 권징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것을 굉장히 말을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지혜롭게 해가야 돼요. 물론 처음엔 미숙하니까 우리가 이런 그 성도들 간에 또는 가족들 안에서 우리가 이거 권면하고
이 권징하는 이 부분이 조심성 없이 행해짐으로 말미암아 일종의 부작용 아닌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권징도요 영적 수준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권징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단호하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영적인 포스가 같이 내포되면서 권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막 쏴붙이는 게 무조건 잘하는 권면은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실족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스럽지만 그러면서도 단호하게 권면할 줄 아는 것. 여러분, 그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 특별한 권징은 무엇이냐? 이 일상적인 권징을 받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다음 이제 승급을 하죠. 어디로 승급해? 특별한 권징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승급되는 거예요. 이렇게 승급 안 되는 게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예. 일상적인 권면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강단 설교를 아무리 해도 듣든 말든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마이 웨이. 계속 그렇게 가는 사람. 계속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권면을 하는 거죠. 가족들이 권면하고 다른 지체들이 권면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얘기하는데, 그래도 나는 일관성, 난 계속 마이 웨이, 내 길을 가련다. 계속 죄에 제약된 삶과 불경건한 삶을 고치려고 들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특별한 권징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권징을 받고서도 완고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설교를 아무리 들으면서도 완고한 거예요. 주변의 다른 지체들에게 권면을 받고 다른 지체들에게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 자꾸 얘기해도 마음이 점점 완고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이 공개적인 권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품고 완고한 마음을 품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받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권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에겐 천국이 해당되지 않았어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공개적인 권징을 받는다고 하는 건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그것이 뭐냐면 당신은 의식할지 모르지만 당신에게는 천국의 문이 닫힌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피부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천국의 문이 그 사람 닫힌 사람이 안 닫힌 사람이에요? 이미 닫힌 사람이에요. 닫힌 사람인데 자기가 그 사람이 의식을 못하니까 아예 공개적으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천국의 문이 닫혔다는 걸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내가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겠구나. 이런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공개적인 권징입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가게 되면 목회자도 힘들고 이 교인들도 아주 힘든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5절 말씀인데, 이게 권징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공개적인 특별한 권징을 안 할지라도 그 사람은 천국의 열쇠가 이미 닫힌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천국의 열쇠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천국이 열려요. 자, 잘 보세요. 이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권징이 이게 천국을 열고 닫는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열고 닫느냐? 예를 들어서 강단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들을 귀가 열립니까? 들을 귀가 닫힙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무릇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선언을 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을 소아시아 7교회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천국의 문이 열렸다고 하느냐? 들을 귀가 열린 사람이 그 사람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뭐 은사도 많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예배 시간에 앉았다 하면 도무지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그런 사람 제가 봤었거든요. 뭐 은사도 많고 뭐 기도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예배 누구한테 인도받아서 예배당에 왔어요. 뒷좌석에 앉았는데 이거는 설교는 제가 막 긴장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막 거의 막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막 하도 졸려가지고 그 설교하다 잡아 그럴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나 같은 사람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리면 그 사람 지옥입니다. 이게 바로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무슨 말까지 있느냐? 말씀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듣기는 듣되, 듣기는 들리는 거예요. 듣기는 듣되 들리지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들리지 않는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하고 상관없이 들리는 게 문제예요. 나하고 상관없이. 설교가 여러분 어떤 설교, 어떤 강설이 여러분한테 유익이 되는 겁니까? 아, 그래. 저 지식은 옳은 얘기야. 그게 여러분한테 유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회개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회개하는 데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가 그냥 동의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찢으며 정말 참여하게 만들고 그 옛적 삶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것까지 가요. 그게 이제 들을 귀가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졸지 않고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듣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진이 일어나야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본성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신앙을 장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위 여부를 구분하는데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있는데 그 첫째는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이고 또 하나 뭐냐면 기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지성적으로 설교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지성적으로 설교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기도는 하나님과 완전히 담쌓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라는데 기도가 깊질 않아요. 아니 기도에 아예 관심이 없어. 그냥 중언부언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는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들. 근데 기도도 중언부언이고 예배도 졸고 있으면 그 사람은 도대체 어쩌라는 거예요? 천국의 문이 완전히 닫힌 사람이죠.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딱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 기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 여러분들 기도를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느냐? 제가 그래서 계속 여러분한테 지적하는 게 뭡니까? 기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와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를 제가 계속 지적하잖아요. 그거 못 고치면 정말 이거 신앙생활 심각한 겁니다. 이거요. 이거 심각하다는 거 느낍니까? 이거 느끼는. 몸뚱아리가 병 걸리고 암 걸려서 시한부 인생 되는 것만 이게 심각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시한부인 인생이에요. 시한부 인생.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입니다. 주저앉을 것 같죠.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의 영혼은 지옥이 이미 결정된 상태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끔찍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암 걸려서 죽어도 천국은 갑니다. 근데 몸뚱아리 건강에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관해서 도무지 치료가 안 된다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심각하게 생각조차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제가 설교하면서요 아무리 이렇게 협박조의 설교를 해도 심각하다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 보면은 저건 약이 없구나. 약이 없어. 도대체 어떻게 저런 사람들에게 약을 처방할까? 방법 하나밖에 없죠. 고생을 직사도록 해야만 합니다. 고생을 직사도록 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나오는 게 여러분 제가 지금 악담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징계래요. 왜냐하면 정신 차리라고. 너무나 세속적인 것에 몰입하고 빠져 있으면요 말씀도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돼요. 정말 그 영혼 하나님께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 정말 극도의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셔야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되냐? 비로소 가난해지거든요. 마음이 비로소 가난해지면 신기하게요 그때 말씀이 청종하고 있는 게 그게 눈에 두드러지게 보여요. 그럼 살았구나. 살겠다. 소망이 있구나. 근데 고난도 없고 하나님마다 잘 되고 별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고 도대체 그런 사람은 목회자 어떻게 도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대놓고서 그러면 지옥 갑니다라고 얘기해도 내 영혼 담대 그런 상태니 어떻게 했어요? 그런 사람은 무슨 말로 도와지? 어떻게 돕겠습니까? 목회자가 폭력을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지 아니하시니 죄송합니다. 제가 고난을 주겠습니다. 가도 줄이 좀 틀자.
그렇게 해서 고난 줘서 마음 가난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뭐 그 영혼은 도대체 어떻게 돕겠습니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그거예요.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들 마음 부유해져서 하나님 말씀에 안 들릴까 두려워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기도가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들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러분들 마음이 부유해져서 하나님 말씀이 우습게 들리고 기도 안 돼도 별로 걱정이 안 된다. 여러분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가 이거라는 걸 아셔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 직접 손을 보셔야죠. 하나님께 직접 손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천국의 문이 열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강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소위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했을 때 들린다고 하는 이 개념이 무엇인 개념이냐면 설교를 듣을 때 여러분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임재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놀라울 정도로 사람의 말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놀라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강단에서 설교자가 적어도 2단 같은 설교 안 하고 바른 설교를 한다고 했을 때 강단 설교는 희미하든 선명하든 그 설교의 주체가 그리스도시라는 거 아십니까? 근데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걸 말로만 들었던 것이 어느 날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나에게 임재하시면 같은 설교인데 그 설교가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서 공생의 생활하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직접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이건 신비죠. 신비예요. 그런 신비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어지는 이 신비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임재라고 하는 그 책 제가 여러분한테 읽어보시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임재 거기서도 나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2000년 전의 사건이 우리가 성령의 임재 없이 읽을 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인 거예요. 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뭐 공생애상할 때 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뭐 이랬구나. 근데 어느 날 제가 아는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거예요. 근데 꿀송이처럼 단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냐면 성경을 읽는데 내가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간 것으로 착각할 정도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늘의 해야 멈춰라, 뭐 하늘의 달아 멈춰라 그러면 자기가 직접 그 자리에서 자기가 외치고 있는 여호수아라고 착각을 할 정도로 완전히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그래서 휴 마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문학서적을 읽으면서도 그 문학서적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그 사람처럼 느끼면서 책을 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문학서적을 읽어도 문학서적을 쓴 글쓴이의 사상과 정서로 우리가 그 책을 읽을 수는 없죠. 그냥 감동만 받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성령께서 그 성경의 그 글귀를 쓸 때 어떤 의도로 그 글귀를 썼는지 그게요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져요. 여러분 설교자의 신비가 어딘지 아십니까? 설교자가 왜 성경을 설교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느냐? 설교자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그 설교로 준비할 때는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남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이해가 이 말씀 속에 온 정신이 녹아들어지면서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가 그 임재 가운데의 설교를 준비한 것을 동일하게 느끼면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설교자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깨달아진 것이 그래서 성령 부어주심이 3번 있다 그랬잖아요. 설교자들은요. 설교 준비할 때 그리고 설교를 하기 전에 기도할 때 그리고 설교할 때
그래서 이 임재하심 통해서 그 말씀에 대한 생동감과 막 불타는 열정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느낌 없이 듣는, 그 철판 심정으로 듣고 있는 이런 설교 들으면서도 졸고 있는 건 또 뭡니까? 이런 상태에 있으면 그건 정말 심각한 거죠. 그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한테 매번 설교 전에, 예배 전에 제가 뭐라고 합니까? 기도 많이 하라 그러잖아요. 기도 많이 해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 드리도록 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자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영감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그것만큼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좋은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허접한 설교 들으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설교 들으면 그 설교도 은혜가 되는데,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불이 붙어 설교하는데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자가 하는 말과 의도하고 완전히 상관없이, 팀 모임 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팀 모임 때 나누면은 목회자가 설교할 때 하는 의도는 전혀 모르고 엉뚱하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임재 없이 예배드려서 그런 거예요. 임재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열리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천국이 열립니다. 이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천국을 맛보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발 그런 야무진 소망을 가지고 야무진 꿈을 꾸면서 예배를 여러분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 임재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였구나라고 이제 고백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10대 동안 혈압병 앓았던 여인에 관해서 설교를 하는데, 예전에 수도 없이 듣던 설교야. 내용 뻔하지. 뻔한 내용의 설교를 듣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앞에서 설교자가 그 10대 동안 혈압병 앓았던 여인에 관해서 쭉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렇게 된, 저 여인이 바로 나야. 그래, 나지. 내가 바로 저런 여자야. 내가 바로 이 상태지. 그래서 그 믿음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한 번의 예배로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드려야만 하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릴 때만 그것이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야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믿습니다. 설교 예배 가운데 안전뱅이도 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예배를 듣는 가운데 눈먼장님 눈 뜰 수 있다고 좀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삭개오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설교 듣다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말씀이, 그 삭개오가 바로 나야 라고 하는, 소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적용케 하시는 성령이 그 구속사역의 적용의 역사가 나에게만 일어나면 나는 변화된 삭개오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고 하는 얘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래서 말씀이야말로, 강론이야말로 천국이 열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믿음 소유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믿음이 뭐로 주어졌다고 해요? 썩어질 말씀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됐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야무지게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배 한번 내가 제대로 한번 드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2000년 전에 나에게 직접 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런 야무진 기도를 하는 태도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셔서 가나안 여인의 심령을 품게 했다고 칩시다. 어느 날 공교롭게도 설교자가 가나안 여인에 대해 설교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라를 불쌍히 여겼어. 그래, 저 마음이 내 심령이지. 어느 날 성령께서 그 마음,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외쳤던 그 심정을 나에게 그대로 적용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꾸도 안 합니다. 근데 왜 대꾸 안 하실까?
그 안타까움, 그 여인의 안타까움이 내 마음이라는 것이 동일하게 느껴지고, 그러던 가운데 자네의 떡을 취하여 계약의 줌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그랬을 때 내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그렇지만은 이라고 하는 마음을 품는데, 그 말씀과 함께 설교자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네의 떡을 취하여 계약에 주는 것이 마땅치 않도다 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도 자네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 저 심정이 내 심정이지. 그랬을 때 설교자가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근데 그 말씀이 그냥 한편의 설교가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직접 나를 향하여, 그래 내 믿음이 나를,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라고 벌떡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린 자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순간에 인생이 바뀝니다. 한순간에 이전의 모든 삶이 완전히 청산되어집니다. 내 일생 전체를 괴롭혔던 그 하나의 문제가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는 이 표현은 절대로 과장이 아닙니다. 비유법도 아닙니다. 진짜로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은 바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절대로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믿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아무런 감각 없이 듣는 사람입니다. 또한 권징을 받아도 권징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과 반감을 가지고 권징을 오히려 배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겸손한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권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체들에게 듣는 어떤 지적에 대해서도 겸손한 자만 받아들여서 자기를 바꿉니다. 그러므로 34문은 이런 질문과 이런 대답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질문합니다. 거룩한 복음의 강서를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된 선지자들에게 내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을 위해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장차 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 이 84문과 85문에서 84문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이 어떻게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가에 관해서 얘기한다면, 85문은 권징이 어떻게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가에 관한 부분으로 이게 두 가지를 나눠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84문에서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히는가. 여러분, 83문과 85문을 잘 가만히 보십시오. 열리고 닫힙니까? 라는 것과 닫히고 열립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게 뭐냐 하면, 강설은, 그러니까 설교는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일을 합니다. 열고 닫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설교를 받는 사람은 다시는 어떻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지옥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마치 홍해 바다를 이미 건넌 사람은 애굽으로 갈 길이 닫힌 것처럼. 뭐가 닫았어요? 홍해 바다 닫아버렸죠. 그러나 권징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면, 권징은 닫고 여는 일을 합니다. 닫고 여는 일을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권징 자체가 첫 번째 역할은 뭐냐면 닫는 겁니다. 어떻게 닫아요? 공동체로부터 유기시켜버리거든요. 여러분, 수찬정지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단지 먹고 싶은 거 못 먹게 하는 그런 그 징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찬예식 하면서 수찬정지 해가지고 먹고 싶지? 우리 먹는다? 약 올리라고 수찬정지 하는 게 아닙니다. 수찬정지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참여하죠? 세례 교인만 참여할 수 있죠.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금한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신 세례교인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일원으로 잠정적으로 유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굴레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특정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여호와의 회중에서, 여호와의 진에서 내쫓아 버리잖아요. 언제까지 내쫓죠? 그 질병이 또는 그 죄가 다 끝날 때까지. 예를 들어서 문둥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여호와의 진에서 내쫓김 당하죠? 문둥병이 다 나을 때까지예요. 똑같이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특정한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분명한 열매가 보이기 전까지는 수찬정지를 함으로써 당신은 공동체의 일원 아닙니다. 당신은 천국 밖에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알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알게 만들죠? 두려워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구원받지 못한 존재구나 라고 의식하게 만들고, 그래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복음의 강설은 열고 닫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이 권쟁은 닫고 여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84문으로 다시 넘어갑시다. 84문에서 그럼 거룩한 강설이 복음의 강설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히는가? 여러분, 거룩한 복음의 강설은 먼저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여기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것만이 거룩한 복음의 강설이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둡시다. 우리는 강단에서 희덕거리고 농담이나 하고 그리고 감동 예화나 하면 다 거룩한 복음의 강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거룩한 복음의 강설의 범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룩한 복음의 강설이 범주에 들어가려면 항상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또는 성경에 충실하게 설교한 것만이 거룩한 복음의 강설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중요한 분 믿지 십시오.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 참된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에는 어떤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참된 믿음이 뭘 의미하는 건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서 봅시다. 반대로라고 하는 부분 있죠? 반대로는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은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뭘 동반한다? 돌이킴을 동반한다. 돌이킴이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걸 뭐로 알 수 있느냐? 설교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설교 듣고 회개했다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맨날 듣기는 잘 듣죠. 듣기는 잘 듣고 그러는데 맨날 동일한 지적을 받고, 듣기는 잘 듣는데 맨날 그 듣기만 잘 들었지 여전히 세상 살면서는 이전 삶을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가고 고집 부리고 욕심 부리고 탐욕스럽고 맨날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실은 어떻게 해요? 거룩한 복음의 강사를 참된 믿음으로 받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는가까지 갔을 때 여러분들이 좀 높은 수준으로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참된 믿음으로 복음을 받는가 안 받는가. 여러분들 오늘 설교 잘 들었으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복음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각인되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증거가 나타나야만 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정말 더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하십니까? 마음이 강팍해져요. 어떻게 강팍해지냐?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도 별 어려움이 없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면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 여러분 아십니까? 별 어려움이 없으면 이건요, 남은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무 밑에 도끼가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겐 뭐를 하나님께 하셔요?
징계를 하시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오늘 18장은 좀 약간 옆에 좀 꽂아 놓으시고 히브리서 12장 6절. 이 외식된 교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젠 종교 생활이 아주 만연돼서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게. 히브리서 12장 6절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뭐가 나타나는 게 복입니까? 징계가 나타나는 게 복입니다. 징계가 나타나는 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내가 뭐 회개 안 하고 좋은 소리 많이 듣는 건 사실이지만 뭐 회개 안 하고 그래도 뭐 특별히 어려움 없는데 뭐 여러분 특별히 어려움 없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어야 오히려 그게 정상입니다. 두려워서라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야만 합니다. 근데 회개를 안 해도 특별히 어려움이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주일 성수 안 했는데도 뭐 별 어려움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 안 했다더니 뭐 교통사고 났다는 등 주일 성수 안 했더니 뭐 사업에 뭐 굉장히 치명적인 어려움이 얻었다는 등 뭐 주일 성수 안 했다더니 뭐 그 좋던 친구 관계도 다 깨졌다는 등 주일 성수 안 하니까 이렇구나. 여러분 이런 사람이 사실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해도 오히려 인간관계 더 좋고 사업은 더 번창하고 뭐 부부관계 더 좋고 제가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교회 안에서 문제는 다 일으키는데 부부가 너무 일심동체가 잘 돼가지고 부부관계가 너무 좋아가지고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죄를 짓는데 항상 한 마음이 돼가지고서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할 정도로 항상 일심동체가 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그런 사람 봤잖아요. 어떻게 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부관계에서 한쪽이 믿음의 지지 기반이 되니까 아무리 집사님 그거 잘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다 설명해줘도 그런가요? 하고 나서 좀 회개할 듯 하는데 집에 가면 자기 배우자하고 얘기하면서 그 목사님이 틀렸지. 당신 생각이 옳은 거야. 그래서 믿음의 지지 기반이 돼가지고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그게 복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돼야지 복이냐면 부부싸움이 나야 돼요. 사실은. 오히려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 말이 맞구만.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문제지. 그래서 막 대판 쨍그랑 소리 나면 이거 내가 정말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교회를 부부가 막 대적하고 그래도 사업은 더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점점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엔요. 끝장 볼 때까지 가는 거예요. 끝장 볼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 합당한 열매가 잘 안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사는데도 지장 없고 결혼 생활에도 별로 지장이 없고 건강도 좋고 여러분 뭐 형통합니까? 그냥 두고 봅시다 그냥.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기 전에 회개하는 게 신상이 이로운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맨날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옛날에 청년부 제가 담당했을 때. 하나님은 저는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면서도요 하나님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첫인상은요 두려움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두려움의 하나님이 정도가 저는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사역하면 청년들한테 항상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스쳐도 한 방이다. 우린 정통으로 한 대 매겨도 휘청할까 말까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스쳐도 한 방이에요. 근데 후유증도 굉장히 오래 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못 느끼는 사람은 죄를 짓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불경건에 사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난 다음에 안 되겠다. 저거 뭐 아무리 봐도 무성한 그 외식된 열매 많이 맺고 뭐 예배 많이 드렸지. 기도도 많이 한다고 했지. 근데 뭐야 이거? 열매 하나도 없이 뭐만 있어요? 이파리만 무성하잖아. 잘라버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때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없고 믿음을 가질 기회도 없는 거예요. 한순간에 끝나버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풍요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풍요를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여전히 뭐 이렇게 살아도 뭐 내 삶에 아무런 지장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그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셔야만 그때 후회하겠습니까? 그때는 후회도 늦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된 믿음으로 이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까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예배 시간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제발 성령 소멸하는 일을 반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한 번 더 드리지 말라고요. 불경건하여 예배 드리는데 오늘 하루 성공하고 나면 여러분은 그만큼 더 강팍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불경건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성공하고 나면 그만큼 더 여러분들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마치 그거 같잖아요. 어떤 거인이 있습니다. 거인이 있는데 그 거인 앞에서 한번 깝죽거려 봤어요. 그때 거인이 좀 건드리지 마 하면서 별로 뭐 큰 저항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일까요? 거인도 별거 아니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깝죽거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니까 계속 그러는데 나중에 저거 점점 간땡이가 부어가는 거죠. 마치 하루 강아지의 법무서운 줄 모른다고요. 그죠? 강아지가 호랑이 앞에서 멍멍 짖는데 호랑이가 좀 배가 부른 상태거든요. 그래서 까부지 말고 저리 가라. 호랑이 이가 한 방이 1톤이거든요. 이 타이슨이 주먹이 1톤이래요. 근데 이 호랑이가 이거 한 방 치게 되면 이게 1톤인데 호랑이 무서운 줄 모르고 깝죽대면서 계속 하루 강아지가 깡깡거리면, 여러분, 그거 점점 이게 비극적인 사태가 점점 코앞에 가까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강아지가 뭘 모르고 계속 깡깡대면서 아무리 져도 뭐 소용없네, 저거 호랑이 무섭다 하더니 하나도 안 무섭네. 호랑이가 한번 딱 노려봐도 이빨 한번 드러내지 않고 그냥 노려만 보다가 그냥 눈 감고 있으면 별거 아니구나,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호랑이가 자꾸 성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1톤을 한번 먹이죠. 1톤 한번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강아지 박살납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예배 시간 하나님 모독하고 하나님께 불경건을 행하고 계속 하나님도 별거 아니네, 내가 불경건에 살아도 별거 아니네, 열매 안 나타나도 상관없어, 천국만 가면 그만이야,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는군요. 하나님은 정말 스쳐도 한 방입니다. 호랑이는 정통으로 맞아야 1톤이지만 하나님은 스쳐도 몇천 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할까봐 예배 전마다 그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여러분들 드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서부턴가 제가 기도를 안 해도 설교가 너무 잘 돼요. 저 기도 안 하고 제가 설교를 해도 교인들이 막 정말 잘 모여요. 사람들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점점 우리 교회가 막 성장하고 기도 안 해도 예배당에 막 착착 세워지고 기도 안 해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져요. 그럼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서 제가 제외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밖에서 악한 날에 악하게 쓰여질 그 날을 위해서 아직까지 살려두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가룟 유다처럼. 기도 안 해도 살만하다? 이건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회개 안 해도 살만하다? 악한 날에 어떻게 쓰일까? 여러분 두려워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매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은혜 못 받을까 봐 두려워하라고요. 설교자가 오늘 설교로 죽서도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조그맣게밖에 생각 안 하죠. 뭐예요? 내가 오늘 은혜 못 받으면 한 주 어떻게 살아가나. 한 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한 주를 넉넉하게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많이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강팍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자도 그래서 동일하다는 거 아니에요. 설교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가 잘 되고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어느 쪽으로 쉽게 기울어져요? 게으른 쪽으로 쉽게 기울어지거든요. 먼저 번에도 기도 안 하고 바빠서 그땐 그랬는데 몸도 안 좋고 기도 안 하고 설교했는데 그래도 설교 잘 되더라. 근데 오늘은 또 성도들하고 얘기 나오는 뭐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시간은 또 없어서 기도 못했어요. 근데 여전히 설교가 잘 되고 뭔가 능력이 나가는 것 같고 교인들 아멘도 그날따라 잘하고
근데 이게요, 여러분, 설교자가 기도 안 하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 이거 익숙해진데 몇 주면 가능한지 아십니까? 제가 보기엔 딱 한 달 정도만 해도 그것으로 굳어지는 충분합니다. 얼마나 쉽게 나쁜 쪽으로는 쉽게 굳어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설교 전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강단에 쓰는 건요, 희한하게 제가 2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도요, 이건 몸에 익질 않아요. 얼마나 하기 싫은지 몰라요. 꼭 강단에 서야 되는 거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요. 여러분, 정말 두려워야 되는 게 이거예요. 불경건하게 살아도 나는 별로 불편함 느끼지 않는다. 불경건하게 살아도 그다지 걱정이 안 된다. 이건 정말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해요? 제가 말로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거룩한 복음의 강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어 공적으로 증언될 때 뭐예요? 천국이 열리는 거죠. 천국이 열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참된 믿음으로 받음의 외적 증거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외적 증거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말씀을 받고 나면 외적 증거 어떤 식으로 나타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그렇죠? 여러분, 삭개오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딱 받아들였을 때 여전히 이 지옥이었을까요? 그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임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복음의 강서를 믿음으로 받았다고 하는 증거예요. 근데 복음의 강서를 믿음에 받았다고 팍팍 우겨대는데 그 사람만 가면 여전히 가정은 지옥이고 직장도 지옥이고 그 인간관계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 견디겠어. 그래도 그 사람은 나 구원받았네. 이러면 곤란한 거죠. 그럼 곤란한 거예요. 복음의 강서를 믿음으로 받았으면 반드시 천국이 열려야 돼요. 천국이요. 가정에서 천국이 열려야 돼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그 사람하고만 있으면 나는 천국이라고 느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년 자녀들이 지옥이었는데 어느 날 아빠가 나 드디어 오늘 예수님 영접했다. 그래서 애들 맨날 패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도대체 이게 뭔가 아이들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술도 못 끊고 앉아있고 집에 들어서 맨날 그 아내 패고 애들 패고 애들은 여전히 예수 믿었다 그래도 아빠하고 얼굴 마주보기도 싫고 두려운 거예요.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럼 천국이 열린 겁니까? 닫힌 겁니까? 이 사람이 교회 생활하면서 맨날 교회 문제 일으켜요. 맨날 교회에 어떤 그 데몬스트레이션만 일으켜서 이 어려움을 일으키고 이 천국문이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뭐예요? 복음의 약속을 받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뭐예요?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들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천국이 닫힌다는 게 뭐예요? 고통과 괴로움과 안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복음의 강서를 받아들였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합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레위기서에서요. 너희가 유대인이면 너와 너의 가족들과 네 안에 유하는 객이랄지라도 다 뭐예요? 안식일날 안식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간 자인지 아닌지를 외적으로 표징으로 알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덕목이거든요. 요번에 그 간사님한테 어떤 그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외국 그 파병 갔던 미군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가지고서 그 가족들에게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가족들에게 돌아왔는데 이 미군 한 명이 문 딱 열고 있는데 제가 제일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막 사람들도 막 껴안고 막 딸이 막 한 5살, 6살 정도 되는 딸이 막 아빠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아서 부둥켜 안고 막 울고 막 그러는데 진짜 감동적인 장면은 개들이에요. 문을 딱 여는데 덩치 큰 개가 한 5마리 정도가 막 주인 왔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 개는요 뒷다리 둘을 못 쓰는 개예요. 근데
뒷다리 둘을 못 쓰니까 뒷다리는 질질 끌면서 그 주인한테 가고 싶다고 막 하면서 미끄러져가면서 가는데 너무 그 모습 자체가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그 주인과의 관계 안에서 안식이 있었을까요? 예. 그 주인하고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외국 파병 가서 살아서 돌아오니까 같은 동료 친구들도 농구하다 말고 그 군복 입고서 딱 와서 친구 등을 딱딱 두드리니까 뭐야 딱 쳐다보다가 이 외국 전쟁에 파병 갔다가 돌아온 그 자기 친구란 거 알더니 그 앞에서 어떻게 막 울음을 참을 수 없으니까 막 눈을 이래가면서 그러다 막 확 껴안고 막 그런 장면 하나 보면서 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그런 관계여야만 되지 않겠는가? 모든 사람들에게 관계에서 안식을 주는 관계. 그래서 정말 오래간만에 갔다 왔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반가워서 견딜 수 없는. 근데 우리가 거룩한 복음의 강서를 믿음으로 받은 존재라고 얘기하면서도 저 사람 좀 안 봤으면 좋겠어. 저 사람 우리 아빠 아니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 우리 엄마 아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뭐예요? 이런 말 나온다는 것 자체부터가 천국이 닫혔다는 겁니다. 닫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만나는 그 지체들과 관계에서 천국이 열립니까? 천국이 닫힙니까? 그리스도인은 아주 독특한 존재인데 우리는 천국을 열고 닫는 권세가 각자 성도들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옥이 오는 건요, 불신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천국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그곳에 천국을 가져다 줘야 될 책임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를 소금이요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을 가져다 주는 건 불신자들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천국을 가져다 주는 존재는 그건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근데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에서 우리 때문에 지옥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수치도 그런 수치가 없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회개해야 될 문제가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복음의 강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의 강서를 받아들였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천국이 열리도록 만드는 그런 영광이 나타나야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장차 올 세상에서 심판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린 이미 심판과 구원의 선언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천국이 날마다 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천국이 열리고 저 사람 우리 회사 요번에 떠난다고 하는데 저 사람 떠나면 우리 회사 또 지옥 될지도 모르는데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과연 올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가장 정말 비참한 그 전도사님인가라고 했을 때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전도사님이 한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1년 또는 2년, 3년을 사역을 했다고 칩시다. 사람들이 저 전도사님이 있는 동안엔 정말 천국이었다. 저 전도사님이 있는 동안엔 정말 하나님을 맛볼 수 있었고 저 전도사님이 있는 동안에는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너무 많았다. 이건 정말 어떤 인간관계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 복음의 강서를 통한 강력함 때문에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난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이후에 다른 사람이 와서 정말 그런 천국을 동일하게 느끼게 해줄 만한 그런 전사님이 오실까? 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건 정말 엄청난 복이죠. 근데 어떤 전사님이 한 교회에서 2년, 3년 사역을 하는데 저 사람 언제 떠나나? 저 사람들은 지옥이야, 지옥. 우리 학생분 정말 저 괴상 전사님 와가지고 말이야 맨날 이건 뭐 설교도 아니고 무슨 농담도 아니고 이게 뭐야? 그러면서 그 사람 때문에 이 중등부, 고등부, 주일학교 완전히 지옥이 돼가지고 애들이 미치려고 하다가 요번에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이 전사님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애들 속으로 와 이렇게 되면 이건 정말 큰일이죠. 왜요? 그 사람은 그것에서 천국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지옥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거기에서 그 사람은 심판과 그리고 구원의 선언이 이미 끝난 겁니다.
누구에게 천국이 열린 사람입니까? 천국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이미 심판이 임했습니까? 지옥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듭니까? 단순히 인간관계로 좋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로 좋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거룩함과 안식이 임했느냐에 관한 문제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아울러서 우리가 85문을 보면 교회의 권증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답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권징이라고 했을 때 권징은 사실은 복음이 거룩한 강설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듣고 그 사람이 날마다 삶 속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치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듣고서도 삶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듣고서도 공동체 안에 끊임없이 지옥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어쩔 수 없죠. 가까운 그 동료 그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가장 쉬운 권면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치리를 하는 거죠. 야, 설교 말씀 중간에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 예배 시간에 늦지 말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냐?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 지체들 간의 관계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냐? 그거 똥꼬치만 입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 왜 입고 왔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어떻게?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 하면서 돌이키게 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 지적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어리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적을 하는 지체도 대단히 많은 각오와 기도를 하고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이 참고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한두 번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렇진 않아요. 교회.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싫은 소리 하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다못해 부모도 자녀들한테 싫은 소리 할 때는 몇 번 참다가 싫은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공동체 안에서 남끼리의 관계 안에서 어떤 지체가 계속적으로 이 소위 지옥의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참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그렇게 해서는 이 질서가 유지가 안 되니까. 그럼 조심스럽게 한 번씩 권면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권면을 들을 때 이미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거 내가 정말 굉장히 많은 차원에서 이 잘못을 범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많이 참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지체들이. 근데 그렇게도 이 사람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형제로 거듭 권하죠. 자, 우리가 권징에 관한 얘기를 한번 좀 더 하게 되면 권징의 목표는요. 벌을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권징의 목표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왜 그런가? 권징을 할 때, 그러니까 권징의 가장 초보가 뭐라 했습니까? 공동체 다른 지체의 지적이라 그랬죠. 근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안목이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죄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니까 제3자가 그 심각성으로 그 사람의 안목으로 얘기해 주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노출 심한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나름대로 세련된 옷차림 입고 다닌다면서 착 달라붙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닌다고 했을 때 자기 안목에서는 나름대로 그것이 매력 있는 옷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입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른 지체들이 뭐라 해요?
예를 들어서 참 이건 좀 미안한 얘기인데 타이트한 착 달라붙는 옷을 입었는데 몸이 앙상한 그런 형제들 제발 입지 마십시오. 네. 상처가 됩니다. 상처가 돼요. 그럼 뭐 매력도 없고 아주 괴롭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지체들이 참잖아요. 참다가 이리 와봐 좀 얘기 좀 하자. 왜요? 너는 그거 멋있다고 볼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안 멋있어. 근육이나 좀 더 키우고 있든지 뭐. 근데 제가 지금 농담을 하느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의 한계가 뭐냐면 객관성이 항상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안목을 가지고서 자기 혼자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여러분 길거리 제가 한 번은 그런 아줌마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줌마인데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멋있게 입은 거예요. 멋있게 입었는데 제가 봤을 땐 전혀 멋있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왜 그렇게 옷을 입고 있는가? 자기 안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안목이 잘못됐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너 그런 거 고쳐야 돼. 너 그런 행동 고쳐야 돼. 너 그런 말투 고쳐야 돼. 너 그런 옷차림 고쳐야 돼. 고쳐야 돼. 고쳐야 돼. 고쳐야 돼. 이거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내가 보기에 좋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겸손이 밑바탕에 있어야 돼요. 여기서 고집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참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단순히 그냥 인간관계 안에서 조금 나타나는 그런 문제라면 뭐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 문제가 공동체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또는 공동체 안에 음풍이 돌게 만드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다면 공동체 안에서는 7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 부분이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괜찮다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다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18장 15절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래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은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잘못과 죄악을 지적할 때 그 사람에게만 조심스럽게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공개적으로 그 사람 지적하면 속된 말로 개망신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만 조심스럽게 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기의 안목이 옳다고 빡빡 우기는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빡빡 우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네 생각이지. 야 이게 얼마나 괜찮은 건데 뭐 내가 뭐가 잘못돼서 내가 뭐가 문제라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좀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죄가 객관적으로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권고하라. 많이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많이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이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라고 해요. 두세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증인의 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약에서 항상 둘 하게 되면 증인의 수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라고 하는 얘기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잖아요.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문선명이나 그 박태선 그런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개념이에요. 그게 두 증인이라는 얘기가. 여기서도 한두 사람을 데려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 확증하는 내 말이 맞아 틀려? 그럼 맞아. 그거는 정말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객관적으로도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내가 이런 말한 게 이게 죄인가? 그건 딴 사람이 맞아. 그건 죄야.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객관화. 이거는 나만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보고 다 그렇게 느끼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네가 고쳐야 돼. 근데 이걸 고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17절 보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은 사실은 이건 허용할 수 없는 문제다 보니까 이 형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용납을 하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가 실족하게 되는 거거든요.
공동체 전체가 실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공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치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지각자들에게 권징석에 앉히지 않습니까? 지각자 권징석에 앉히는 이유가 뭐냐면 벌 받았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음 주에는 예배 늦지 마,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 사람들이 자꾸 이제 오해를 하는데 그 의미가, 그건 왜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오해를 하는 겁니다. 권징석을 만들어서 맨 앞자리에 앉도록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각이라, 예배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늦는 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좀 독특한 게 있어서 뭐냐면 어떤 문제를 크게 다루면 이게 큰 죄구나라고 생각하고 별로 작게 다루면 이게 작은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회 안에서도요, 살인이 일반화돼 버리면 살인이 큰 죄라고 의식을 못 해요. 그리고 간음이라든지 어떤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분 어떠냐면 사회가 일반화되어지면 사람들은 그것이 큰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도덕적 감각의 이 무뎌짐과 한계성 때문에 공적 예배에 늦게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예배 시간에 늦은 사람을 권징석에 앉히기도 하고 그 다음 주에도 또 늦으면 어쩌냐면 권징석에서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 집요하게 그 예배 좀 늦었다고, 여러분 예배 좀 늦었다고 하는 이 문제가 인간 관계 문제로 이해되어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와 우리와의 약속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혼자 늦었을지 모르지만 다른 모든 지체들과의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큰 죄입니까? 작은 죄입니까? 우리 하다못해 대통령하고 약속을 했는데 늦으면 정말 내가 정말 큰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데 온 우주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실제로 감각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공적 예배에 늦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오히려 공적 예배에 늦는 걸 지적을 하게 되면 기분 나쁘다고 나 이 교회 안 다녀. 이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죠. 그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어떤 교인들은 그랬다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 사역을 잘하고 계셨는데 그 목사님한테 앙심을 품은 사람이 있었대요. 이유인즉슨 예배 시간에 늦는다고 문 걸어 잠궈서 예배 시간에 못 들어오겠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랬다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신앙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크게 다룸으로 말미암아 어렸을 때서부터 자라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은 정말 큰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몸에 익히면서 이거에 대한 감각을 익혀하면서 크도록 만들게 하기 위한 거예요. 단순히 그 사람 하나의 죄악을 교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만들어서 모든 어린 영혼들, 신앙이 어린 영혼들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런 징계, 이런 권징을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권징의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하기 위함.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교회의 질서 유지입니다. 교회의 질서 유지.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질서는 곧 생명이라는 걸 아십니까? 한 국가가 무너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거 여러분 질서만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거대한 조직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질서를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온 우주 만물이 훌륭하고 우수해도요. 질서가 무너지면 우주는 다 무너집니다. 질서는 모든 조직과 모든 유기체들이 계속적으로 존재하게 만드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그 죄에 대한 회개와 각성을 요구하고 권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질서 유지라는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교회의 존립을 유지시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고사가 하나 있죠. 그 고사가 뭐였죠? 그 제갈공명이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장수를 죽인 사건. 예? 좀 크게 좀 얘기해봐요. 잘 안 들리니까. 예, 읍참마속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제갈공명이 왜 마속의 목을 쳤어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요. 나라 전체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해서 그 무질서를 용인해주고 만약 방치해놓게 되면 그 전쟁은 패배해버리거든요. 전쟁의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가 망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똑똑한 사람일수록 질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선명하게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약속을 지키는 문제, 예배 시간에 늦는 문제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약속한 모든 공적인 질서를 지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무단으로 공적 예배 결사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가 엄중하게 대처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면 나중에는 공동체 전체가 내려앉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심각하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한국교회는요, 한순간에도 내려앉을 만큼 굉장히 부실한 상태입니다. 왜냐? 질서가 없어요. 위아래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경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학생들이 교사들을 존경할 줄도 모릅니다. 뭐 질서라는 것도 없고 약속도 없고 아주 뭐 형편없어요. 모든 게 무질서예요. 여러분, 무질서한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거대한 등치를 가지고 있는 교회도 오래 존속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잘 존속하게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부부관계가 견고하게 만들어지는 방법도 뭔지 아십니까? 가정의 질서부터 잡으십시오.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 그 가정 오래 못 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래도 가정 오래가는 가정은 많죠. 그게 기적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누구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혼율이 지금 50%라고 합니다. 프랑스를 능가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질서가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질서가 무너져서. 남편과 아내와의 질서 무너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하게 되면 제발 오빠 동생이라는 거 빼버리고 여보 당신을 바꾸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결혼하면. 아니, 결혼했는데 10년 돼서 애까지 있는데 여전히 오빠예요. 아, 저 집은 희한하게 사네. 어떻게 다 엄마 아빠는 없고 오빠하고 다 그것만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제가 그거 바꾸라고 그러죠. 바꾸라. 아니, 신혼 때 바꿔라. 무슨 오빠냐? 그 결혼하기 전이나 오빠지. 근친상간이냐? 이건 웃기는 거잖아요. 지금 제 친구 중에 하나도요. 제가 정말 놀란 게 뭐냐면, 옛날에 제가 살던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다니던 교회 친구인데,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오래간만에 만나서 막 회포를 풀고 얘기하고 그러다가, 그래, 뭐, 요즘 와이프 잘 지내냐? 하면서, 그래서 그 와이프 이름 불러가면서, 요즘 걔 잘 지내. 그래서, 그래? 근데 이제 제가 전화 통화를 했어요. 전화 통화하는데, 그 와이프하고 저하고도 이제 같은 교회에서 생활했으니까 오빠 동생으로 지냈거든요. 그래서, 어머, 오빠, 우리 오빠 만났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아직까지 오빠냐. 아니, 결혼해서 지금 애가 고등학생인데 여전히 남편을 부를 때 오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자기 와이프를 부를 때 누구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 없으니까 자에게. 그럼 애가 보면서 뭘 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아이들은 커가면서 우리 부모님이 여보 당신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이 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가정에 위계 질서가 없는 거예요. 위계 질서가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도 작년에 제가 노회 모임을 갔다가 분회장님이 이제 장로님이신데 분회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분회장님이 그래요. 목사님, 가정은 정말 그 안식처와 같고 좋은 곳인데 제가 어느 날 어느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집에 들어왔는데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 왔어도 거들떠보지 않고 자기 일만 하는 거 제가 정말 끔찍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저희 집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 집은 아버지가 문 열고 딱 들어가면 모든 자녀들하고 와이프가 나와서 다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는 다녀오십시오 라고 인사한다는 거예요. 가족들과 관계에서 그 정도의 관심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마치 아무 관심이 없고 무슨 외간 남자 들어온 것처럼 문 열고 딱 들어왔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내는 자기가 알아서 음식 만들고 왔나 보다. 여보 나왔어? 예, 알았어요. 아이들은 숙제하면서 얘들아 아빠 왔다. 알았어요. 왔어요? 유령이 온 것 같은 거예요. 유령이. 그 유령이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그분이 그 하는 얘기가 그런 가정 보면 끔찍하다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여러분, 웃는 사람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예.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 가정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가정의 질서가 있어야만 합니다. 권징 왜 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권징하세요. 그거 안 하면. 예. 그걸 통해서 가정의 질서가 생명이 유지되는 겁니다. 생명이요. 우리는요, 질서 유지 안 하는 거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미국은 우리는 별것도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엄청난 중범죄형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신호 위반 한번 하게 되면 얼마 맞아요? 5만 원짜리 딱지 하나. 그럼 과속해서 그 속도계에 걸리면 5만 원짜리 딱지 하나 띄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뭐 그 중범죄라고 속도 위반 좀 했다고 막 하늘에는 헬리콥터 뜨고 뒤에서 막 차들이 막 실제로 그래요. 예, 그런다는 거예요. 막 그 경찰차가 따라와가지고서 차 세우세요, 차 세우세요 그런다. 그래서 차 딱 세우면 경찰이 옆구리에다 총 딱 잡고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동양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익숙지 않아가지고서 주로 이제 자기 라이센스를 저기다 넣잖아요. 그 차 서랍 같은 데 넣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걸 연료에다 뒤에서 그 총으로 쏴가지고서 머리 관통해 죽는 경우도 많다는 거 아니에요. 질서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질서를 어기는 문제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근데 우리나라는 국회고 뭐고 나라 전체가요, 질서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거죠. 너무 관대한 거예요. 오히려 질서를 지키는 행위에 대해서 뭐라냐면 저 지나치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나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싱가포르 가서 그 옛날에 어떤 학생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모님하고 같이 싱가포르 갔는데 제가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화장실 가서 스위치 안 누를까 봐 제일 무서웠대요. 왜냐하면 화장실 가서 스위치 한번 안 누르고 깜빡하고 안 누르고 나오면 벌금이 20만 원인가 뭐 그 정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초긴장을 해가지고 껌은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 껌 씹었다가 걸리면은 뭐 벌금이 몇십만 원 나온다니까요. 질서 어기면 큰일 나니까 질서 어길까봐 초긴장해 가면서 싱가포르 여행하고 왔다는 거예요. 질서의 중요성은 아닐까요? 그럼 싱가포르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하느냐? 싱가포르 사람들 인터뷰하는 얘기 봤더니 난 우리나라가 이 법이 어마어마한 거 마음에 들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싱가포르 사람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정작 자기가 피해를 안 보니까. 무질서하면 무질서한 사람만 피해를 안 보는 것이지 주변 사람은 다 피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부터 확립이 되어야만 합니다. 질서 정연한 가정, 질서 정연한 교회, 질서 정연한 이 국가, 질서 정연한 학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너무한 겁니까? 지키면은 편한데요. 그렇지 않아요? 안 지키려고 하니까 지나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여러분 권징의 목표는 뭐냐면 회개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권징시켜서 사람 괴롭히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여 광명 찾게 만드는 거죠.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꾸 회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뭐 이 정도 가지고 그 정도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죄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죄 때문에 기도가 막히거든요. 그 별거가 아닌 것 같은 그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다 깨어지거든요. 자기는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별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죄 때문에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권징이 없게 되면 그래서 참된 교회 표징이 없어진다 그러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참 교인이 씨가 마른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바른 말씀과 권징, 이게 성례, 이게 참 교회의 표징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바른 말씀 선포하고 그리고 바른 성례를 집행하고 그리고 권징을 하니까 그냥 참 교회를 쳐주자 그 얘기가 아니라 바른 말씀과 권징과 성례가 있다면 그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참 교회의 표징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한다면 권징을 안 하면 뭐도 없다? 회심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나서 지키든 말든 저 사람이 회개하든 말든 방치시켜 놓으면 그 사람은 사실은 회심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회심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징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했을 때 권징을 함으로 말미암아 겉으로 보기에는 닫는 것 같이 보이죠. 왜요? 수찬 정죄하게 되면 뭐예요? 당신은 공동체 일원이 아니야 라고 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이 없음을 다시 점검하게 만들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공동체 일원이 되면서 동시에 그 회개의 기회를 통해서 그 사람이 회심하는 수도 있거든요. 권징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징을 끝까지 안 받아들이고 권징에 대해서 강팍하게 여긴다, 그 사람은 신자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뭐예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말은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3장 6절이 6절. 3장 6절 말씀. 잠깐 데살로니가 후서네요.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이 게으르게가 무슨 말이라 했죠? 무질서하게 행하고 라는 말이라 그랬어요. 번역이 아주 이상하게 번역됐죠. 네, 이타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타카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무질서하게 행하고, 이게 무슨냐면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받은 전통, 다시 하게 되면 사도들의 가르침, 전통은 티칭이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14절 보면, 누가 이 편지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뭐하라는 게 왕따시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니라 연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귀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처럼 취급하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뭐라고 해요? 천국의 외곽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징을 안 받는다 라고 했을 때, 권징 받고 안 받고는 어떤 면에서는 뭐 자기 자유예요. 그렇죠? 권징 안 받겠다고 하는데야 뭐 감옥에 가두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뭐 화형에 처하겠습니까? 뭐 그건 못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화형을 처하냐, 뭐 주리를 트냐, 감옥에 가두냐, 그 문제가 아니라 벌 주는데 초점을 맞춘 게 아니거든요. 이거 자체가.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아무리 권징을 하고 아무리 책망하고 아무리 징계해도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면, 그럼 구원받은 사람 아니구만. 그 사람 천국 밖에 있는 사람이구만. 그 사람 이방인이구만. 그 사람 지옥의 백성이구만. 이라고 그에게 아예 단언하에 선언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예 다시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도록 배제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불신자구나 라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다시 밟아야 될 것을 그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답: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이 이름으로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이며, 이게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의 7위회, 여러분 전에 제가 칼빈의 생애와 신앙에 관해서 제가 특강을 하면서 이 7위회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컨시스토리라고 했죠. 컨시스토리를 다른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면 뭐냐면 당회예요. 당회 또는 7위회예요. 교회에서 당회를 만드는, 컨시스토리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7위를 위한 기관이에요. 원래는요. 그게 원래 당회의 목적입니다. 엉뚱한 짓 하죠. 요즘 당회는요. 네. 그거 하라고 이제 있는 당회가 아니라
원래 치리아라고 이 종교개혁자들 당시에 칼빈 당시에 했던 것이 그 컨시스토리의 유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야 하며, 어떤 면에서 이게 뭐 왕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 성도의 교통하시면 믿사오며라고 하는 것을 아예 물리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이 사람을 성도의 교통으로부터 단절시켜서 내가 성도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스스로 자각하게 만드는 거죠. 사귐 밖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동체 지체들과 연합하지 못하고 공동체 지체들과 한몸 되지 못하면 영원한 천국에서 그 사람 제외된 사람이에요. 성도들과 교통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통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몸부림치셔야만 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의 구원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린 자꾸 어떻게 하죠? 다른 지체들과 교제가 잘 안 되고 그러면은 자기 자신 뒤돌아보기보다는 뭐 여기만 교회냐, 내 마음에 드는 교회 찾아가겠다. 그럼 꼭 그런 사람들이 찾아간다고 이단 같은 데만 찾아가요. 그죠? 왜요? 자기하고 맞는 그런 데를 찾아다니니까. 그러면서 나 여기 뭐 복음 드디어 본 것 같아. 뭐 정통교회라고 하면서 갔더니 맨날 상처만 주고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데, 여기 갔더니 나는 정말 복음 맞는 것 같아. 어딘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믿는데 너무 좋아.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회개하기 싫어서 자꾸 같은 바른 신앙 고백하는 사람과 교제하기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교회다, 구천지다, 뭐 그런 데 가잖아요. 진짜 문제가 많은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것에 관해서 성경은 다른 부분에서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그게 하나님의 징계라고 얘기했어요. 그게요. 징계. 우연히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타락해서 일어났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징계로 신천지를 허용하시는 것이고 이단들을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이단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를 멀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 백성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방법 중 하나가 이단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회개한다는 걸 얘기하죠.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뭐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열어주는 거죠. 천국을 다시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는 성도의 마음을 천국으로 향하게 하고 교회를 천국적인 모습으로 강하게 만들어갑니다. 천국의 주인께서는 이렇게 말씀과 권징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죠. 말씀과 권징을 통해서 교회를 천국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바른 말씀도 사라져가고 권징은 아예 찾아볼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모범을,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를 보여줘야 될,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될 교회가 거의 지옥이 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오히려 적응하기도 편한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니까요. 오늘날 참된 교회의 표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회복의 교회를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바른 복음의 말씀의 강론과 그리고 권징, 그리고 바른 성례가 다시 회복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른 성례도 쉽지 않다는 거 아셨죠? 바른 성례도 쉽지 않고 권징은 더 힘들고요.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아주 힘듭니다. 이걸 위해서 목회자만 애써야 될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이 끊임없이 교회와 목회자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교회가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드러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바른 말씀의 강론과 권징이 얼마나 교회의 참됨을 이루기 위하여 중요한 요소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회복의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이 놀라운 성경의 가르침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각 교회마다 정말 천국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